요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쌓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를 분출하면 후회로 남고 억누르면 쌓여서 더 큰 문제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란 불과 같아서 붙잡으면 나를 태우고 놓아버리면 사라지는 것이다. 화를 억누르는 것도 무조건 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과 억누르는 것을 혼동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과 억누르는 것의 차이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분노를 평온함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조용한 사원의 연못가,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연못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작은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그러다가도 그 화를 참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어떤 때는 속에 불이 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 불을 억누르려다 보니 가슴이 꽉 막힌 듯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자야, 화란 불과 같은 것이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물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하지만 물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답했다. 불이 급격히 꺼지면서 연기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이 부족하면 불길이 더 퍼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화도 마찬가지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분출하면 주변까지 태우게 되고 반대로 무조건 억누르면 그 열기가 가슴 속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길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과 같다. 적당한 바람과 적절한 물이 있으면 불길은 스스로 잦아들고 따뜻한 온기를 남기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는 것과 화를 억압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연못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란 본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반면 화를 억압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억지로 참아내려는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연못 위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렸다.
나뭇잎은 연못 위를 부드럽게 떠다녔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지 않느냐? 만약 그대가 연못에 돌을 던진다면 이 나뭇잎은 큰 파도에 휩쓸릴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면 나뭇잎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꿀 것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 나뭇잎처럼 감정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이란 억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마치 강한 물살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밀려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물기를 자연스럽게 터주면 물은 스스로 흐르며 결국 잔잔해진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첫째,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깊이 호흡을 하여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둘째,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화란 상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셋째, 그 감정을 놓아줄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선택하라. 화를 붙잡으면 불길이 커지지만 놓아주면 연못 위의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한동안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부처님, 저도 이제부터 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좋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 그대가 배운 이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깊이 새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사원을 내려갔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연못 위에 나뭇잎을 띄우셨다. 나뭇잎은 천천히 물 위를 따라 흘러가며 점점 더 잔잔한 물결 속으로 사라져갔다. 부처님과 제자는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는 앞서 들은 가르침을 곱씹으며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화를 다스리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꾹 참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화를 참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를 억압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억누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속으로 참고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연못가에 앉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란 본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것을 억압하면 마치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독은 서서히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처음에는 맑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 그대로 두면 점차 탁해지고 썩게 된다. 화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참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제자는 더욱 집중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건강 문제 화가 쌓이면 몸이 병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연결되어 있다. 화가 쌓이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게 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몸까지 병들게 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화를 억누르면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며 두통이 생기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위장병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결국 몸이 병들게 된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참고 억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른다는 것은 물이 썩도록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그 물이 악취를 풍기며 주변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화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관계 문제 화를 참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화를 억누르면 몸이 병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를 계속 참고 억누르면 결국 그 화는 터지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계속 눌러두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큰 불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끔 화를 오래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오히려 더 큰 다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 화를 억누르면 그 감정은 점점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다. 그러면 작은 일로도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지도 말고 분출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연못에 던지는 작은 돌과 같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진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흘려보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화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화란 불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그 불이 나를 태운다.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그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크게 번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을 수도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이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부처님께 예를 갖추었다. 부처님, 이제부터 저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조용히 사원을 내려갔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못 위로 작은 나뭇잎 하나를 띄우셨다. 나뭇잎은 조용히 흘러가며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남기고 있었다. 연못가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조용히 앉아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화가 날 때면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제자야, 화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바람이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되기도 한다. 화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다. 첫째, 화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깊이 호흡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화를 참으려 하지 마라.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강하게 남게 된다. 대신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깊이 호흡하라.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해 보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화의 기운이 가라앉는다. 화는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된다. 둘째, 감정을 글로 적거나 명상을 통해 흘려보내라. 제자는 호흡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 뒤 다시 물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날은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바닥에 작은 막대기로 글씨를 쓰셨다. 제자야,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된다. 하지만 밖으로 꺼내어 보면 그것은 점차 가벼워진다. 글로 적어보거나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면 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제자는 부처님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바람이 불어오자
글씨가 점차 사라졌다. 부처님, 글씨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도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 글로 적어보거나 명상을 하며 감정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새겨듣던 제자는 문득 떠오른 의문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처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제가 화를 참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대가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더냐?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투게 되고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끝없는 싸움이 이어진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넷째, 부처님의 물 위에 글쓰기 가르침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연못 위에 글씨를 쓸 수 있겠느냐? 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물 위에 글씨를 쓰면 금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물 위에 글씨를 쓰듯 화도 마음속에서 금방 사라지게 두어라. 잡아두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가 날 때마다 이 연못을 떠올리겠습니다. 제 감정도 마치 물 위의 글씨처럼 사라지게 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예를 갖추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이 일렁였다. 그 순간 부처님이 쓰셨던 글씨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사원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따뜻한 햇살이 조용한 마당을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 저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화를 내려놓으려 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를 진정으로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바라보셨다. 잠시 후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고 물 위에 살며시 놓으셨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물 위에서 가볍게 떠다니고 있지 않느냐? 만약 내가 이 나뭇잎을 꼭 쥐고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손도 아프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화도 마찬가지다. 화를 품고 있으면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나뭇잎을 물 위에 놓아두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화도 놓아두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연못 위에서 천천히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부처님, 화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다. 제자야, 화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부터 따라 해보아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기도를 읊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기도를 이어가셨다. 화란 내가 만든 감정이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바라볼 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거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화를 내려놓고 평온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평온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힐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는 오로지 그대의 선택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기도를 따라 읊었다.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그대가 화가 날 때마다 이 기도를 떠올리거라. 화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하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저는 화를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을 선택하면 인생이 밝아진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연못 위의 나뭇잎은 어느새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그 나뭇잎은 물결을 따라 흘러갔다. 그것은 마치 내려놓은 화가 평온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사원의 하늘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연못 위의 물결은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과의 대화를 마친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얼굴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온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평온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좋다, 제자야. 감정은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화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곧 독이 되고 흘려보내면 자유로워진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거라.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못 위에 나뭇잎이 조용히 떠내려가듯 화도 그렇게 놓아두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사원의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화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내면에서 독이 되고 화를 분출하면 관계가 망가지지만 지혜롭게 다스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실천하며 더 가볍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과 함께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